예,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은 유다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세기 말이라고 하는 26년 전 1999년에는 그 이전부터 1984년이나 또는 92년이나 그 이전부터 이렇게 종말론을 믿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극성이 이제 3단계에 걸쳐서 가장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기 전국적으로 거의 한 7, 80개 집단이 이제 암약을 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나라마다 무척 골치를 아파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특수 수사대를 설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거라 생각하는 이 광신자들이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지 주변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려고 막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이제 IMF 때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빨리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이 종말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세의 한 증세인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특징은 오늘 4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가만히 은밀히 그렇게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무리들, 그들의 극성을 교회가 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이제 신천지라고 해서 이렇게 산옮기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리져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도 또 교인들도 한꺼번에 훅 옮겨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휴거일을 확정하고 들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 밤새 기다려도 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신도들이 대책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의 감동받은 말은 어제가 종말이어야 되는데 왜 종말이 어제 안 됐나?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다가 그때 한 신도가 소리쳤다는 거예요. 맞아, 음력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달 뒤쯤 음력 날짜가 또 돌아오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들이 얼마나 억지요 또 잘도 갖다가 붙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세의 교회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말세에서만 아니라 기왕에 신앙하자고 새벽도 깨우는 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1세기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기, 유다서가 쓰여지는 시기에도 심각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아우, 거기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데, 어떻든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아우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그들과의 성전을 독려하고 있어요. 거기 3절 중간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2절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놓고는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상대자는 4절에서 보는 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바로 이게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들이죠. 4절에는 그들의 특징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적인 욕심, 심지어 방탕한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로 바꾸어 버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자주 강조를 하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몇 번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이들은 그 뒤에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의 모든 언행이나 신앙적인 위선들은 모두 다 육신적인 욕구와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상실된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도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악을 행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무리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모양뿐인 신앙을 가진 소장수가 겨울날 소를 팔러 장에 가다가 살얼음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얼음이 너무 얇아서 그냥 건너가기 위험했지만 욕심 많은 이 소장수는 억지로라도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짜작짜작 얼음이 금가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을 끄집어내 주여 주여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심조심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다행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언제 주님을 의지했냐는 듯이 주여는 무슨 주여야, 그까지 주여야 광신자들이나 부르는 거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듣거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혼자 큰 소리를 치고는 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셔서? 아니에요. 왜 놀랐을까요? 강 건너에 소들이 그냥 있어서. 강 건너는 정신에 팔려서 자기 혼자 건너가가지고 소들은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살얼음판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아쉬울 때는 그렇게 주님 찾으면서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동계 수련회를 할 때, 그때 그 수련회 기간에 신약 통독을 했어요. 신약을 통독하는 중에 바로 오늘의 본문 뭐라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같은 표현들을 주목해 보거든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어제 그제 읽었던 그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서에도 보면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든지 다윗의 길로 행했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주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는데 율법의 종으로 정죄하고 묶어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강조해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 성적인 욕심에 끌린 이 여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 믿음을 부패하게 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기 자유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죠. 지나친 자유를 구가해서 방종으로 빠진, 오늘날로 보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 무용론자들. 구원파는 아닌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 무용론자들.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무식한 신앙이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 회개 오늘 하면서 순전함 속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 진정한 자유를 구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율법적, 바리새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의만이 최고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당을 짓거나 거룩한 척하지만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없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지만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분명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음탕한 죄악과 철저히 단절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이단의 일반성 가운데 하나가 음탕함입니다. 예?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목사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여러 비윤리적 이단들이 교회를 많이 혼란하게 했다고 그래요. 예, 교회 안에서 막 대놓고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쓱 해도 그래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적인 범죄도 뻔뻔하게,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으니까. 왜 그러느냐? 다 하나님 여자니까 내 여자도 된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이 웨슬레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 이 짐승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대놓고 욕을 하며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사람들은 그만큼 윤리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이라도 음심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불신앙적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강조하잖아요. 예? 이렇게 여름이 됐을 때 절전도 강조를 하고, 우리가 교우들끼리 물질거래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그리고 이성 교우들끼리 톡이나 문자 보내지 말도록 강조를 하고, 특히 문자나 톡, 단톡 안에서 쓸데없는 것 자꾸 올리고 해서 이 톡에 문자에 말하자면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올리고 하는 이런 짓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만 잘 지키고, 자기 정치적 논리는 자기 혼자 지켜야지.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령함, 거룩함,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막대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으로 만족해야 되지, 그 이상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딱 와보면 목사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 들어왔다가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와 있는 동안에 벌써 여러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야, 저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하겠냐 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따박따박 다 그런 무리들은 절대 교회를 틈타지 않게, 교인들을 함부로 농락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 안에 가만히 자리 잡는 이 교만이나 죄악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 그 모든 죄악이나 비윤리나 나태나 게으름 가운데서 나 자신을 겸손과 순전으로 먼저 지키는 일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각자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가만히 들어오는 이 무리들은 얼마든지 경계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령하게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신령하고 행복한 은혜로운 교회가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신령한 교회 신월제일교회에서 신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죽어져가는 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 있게 신앙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들어온 악한 무리들처럼 그저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무익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이나 이기로 거짓과 술수로 사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걸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신령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신앙의 노력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넣어주려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을 틈타게 하여 여러 가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더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자정에 계셔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복된 신령함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내고 우리의 한 주간을 지키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죽어간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사오니 그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순전하고 아름답게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정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그 간절한 마음으로만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제 역사서 통독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는데 오늘 역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읽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은혜 받는 복된 하루 꼭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6월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선교 역사에 귀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신령함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근본 선교를 위해 많은 손길들이 더해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더해져서 풍성한 섬김과 나눔으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복음 역사를 일으키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